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리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장고지기 미드라스에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 연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다 같이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그런 장면에서 에스라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끔 됩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귀환하는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거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그 뒷부분의 말씀은 이제 돌아간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말씀 안에 굳건히 설까, 신앙 개혁에 대한 그런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전체로 놓고 보면은 회복이라는 단어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의 백성된 자는 이런 표현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이 회복의 역사에 동참을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파괴된다는 이야기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런 말씀이고, 성전에 있었던 모든 그릇들과 금부치들을 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 빼앗아서 자기 나라로 가져갔음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멸망, 나라가 없어졌다라고, 성전은 헐리고 성벽들은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했던 그런 장면. 그래서 그야말로 여우나 승냥이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던 그런 멸망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백성을 다시 되돌이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를 그냥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말씀, 어려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의 예언 말씀대로라는 것이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에스라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너희의 미래를 준다. 그러니까 미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날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앞날이 열려진다. 미래와 희망을 준다. 그러면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했는데 그 말씀이 여기서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징계하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백성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왕 파사 제국, 우리 흔히 말하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이러스 왕,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일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하나님은 일하신다. 말씀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 일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도 하신다. 고레스만 감동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남아있었던 유다 백성들도 감동시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감동을 유대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도대체 이방 대제국, 이 파사 제국의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메대라는 나라도 통합을 합니다. 아주 거대한 강력한, 그래서 흔히 이 파사의 고레스를 표현할 때는 대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왕, 큰 왕, 대왕, 그레이트 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대단한 왕,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됐을까? 포로로 붙잡혀와 있던 유다 백성들의 사정을 어떻게 알았을까?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방인의 입에서 이와 같은 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조소를 내리고 칙령을 내리고 공포를 하고 격려를 하고, 심지어는 이 고레스 왕은 창고에서 뭘 다 돌려줍니까? 뺏어왔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 내놓고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을 보게끔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구원은 건너편에서 오는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너편에서부터 이방인의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에게 명령하셔서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귀환하여 다시금 자유롭게 하시는,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사실, 주인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이 건너편에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건너편은 어디입니까?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믿고 고백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으로 굳건히 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그의 백성된 자는 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의 백성된 자라는 표현, 여러분은 그의 백성된 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의 백성된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 안에 삽니다. 또 그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약해 보여도, 무너지는 것 같아 보여도, 좌절과 고통과 슬픔을 만나고 있어도, 우리의 삶에 정말 이제 재난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바로 이런 억압 속에 있어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정체가 뭐야? 라고 물으면은 저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갔을 때는 교인인데 교회 아닐 때는 그냥 보통 사람 되고, 또 어떤 곳에 가면은 망나니가 되고,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고 그의 백성되었다는 사실, 바로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걸어갈 때도 그의 백성이 걸어간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혹시 음식을 만드실 때도 그의 백성이 음식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그의 백성으로 나는 예배 드린다, 이 그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신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의 뜻을 구합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그의 백성된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경 그 자체에 나와 있지 않지만 8절 말씀에 보면 유다 총족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르드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이 세스바살이 사실은 스룹바벨일 것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바벨론의 나그네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에서 처량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 스룹바벨. 그런데 여기 나타나 있는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이 말은 페르시아어의 뜻으로 따진다면은 고난 중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 세스바살, 고난 중의 기쁨, 유다 총독 고난 중의 기쁨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 중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포로들에게 돌아가라. 여러분, 포로에게 주는 가장 좋은 메시지가 뭘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 뭐겠습니까? 계속 감옥에 있어라 이러는 거겠습니까? 풀어주는 겁니다. 당신 해방이요, 풀어줍니다. 석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포로가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귀환하십시오 라고,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마치 애굽에 400년 동안 지냈을 때 마지막 부분에 이제 바로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에게 풀어 자유케 하셔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것처럼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가라,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자유함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 기쁨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벨론의 나그네 같은 인생, 어디를 봐도 처량하고, 나그네 그리면 왠지 처량 맞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하면은 처량마다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텅 빈 것 같습니다.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기쁨, 슬픔과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이 스룹바벨,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세스바사를 통하여서 이 지도자로 하여금 백성을 다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처럼 고난 중에 기쁨이 되는 역사가 꼭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택하셔서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이 유다 총독 세스바살처럼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그야말로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게 한 마음으로 모두가 다 마음을 모두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한 마음 되게 하심으로 이렇게 돌아가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귀중한 사명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건너편에서 오는 이 놀라운 구원,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는 그의 백성된 자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시고 주님의 평강을 누려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